샬롬, 시냇가의 나를 심다 신하심 챌린지 53일 차입니다. 10월 9일 목요일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훌륭했던 신앙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사실 그는 아버지의 말년부터 몇 년간 섭정으로 통치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록 실수도 있었지만 평생 하나님을 찾으려 했던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당대의 가장 강력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상징했던 장인어른 아합 왕의 길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여호람은 아버지의 길이 아닌 아합의 길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21장 6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맺었던 잘못된 혼인 동맹이 아들 세대에 와서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아내 아달랴의 영향으로 그는 남유다 역사상 처음으로 바알 숭배를 국가적으로 도입하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의 선택, 그의 그런 선택은 곧바로 잔인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아버지로부터 많은 은금과 보물, 견고한 성읍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6 동생들의 재물까지 독차지하려는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 기반이 안정되자 모든 동생들을 칼로 죽여버리는 비정한 학살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멸망을 받아 마땅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에게 하신 그 신실한 약속 때문에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언약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호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가차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자 그의 삶을 지탱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정치적인 파멸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시대에 복속했던 에돔이 배반하여 독립하고 심지어 유다 영토 내의 핵심 성읍이었던 림나마저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쪼개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다음으로 그는 영적인 파멸을 자초합니다. 산당을 세워 백성들이 바알 숭배와 관련된 음행, 즉 영적인 간음을 치르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미혹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하나님께서 북왕국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언합니다. 엘리야가 편지를 통해서 그 예언을 전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남유다에는 엘리야의 목소리만큼 강력한 영적 권위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유다를 침공하게 하십니다. 적들은 왕궁을 약탈하고 그의 아내들과 아들들을 모두 사로잡아가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단 한 명의 자식도 남지 않게 됩니다. 관계의 파멸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을 직접 치십니다. 육체의 파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의 창자에 들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심판인 그 병은 2년 동안 그를 괴롭혔고 마침내 그의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평생 추구했었던 권력과 재물은 그의 고통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극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명예의 파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 백성들은 왕을 위해 마땅히 피워야 할 향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람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거나 그리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허무한 평가였습니다. 그는 다윗성에 묻히기는 했지만 선한 왕들이 묻히는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마지막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람 왕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직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버린 삶의 끝에는 완전한 파멸만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신앙을 버리고 아내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랐습니다. 당장은 그것이 북이스라엘처럼 자신의 왕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의 삶의 모든 영역, 관계와 통치, 건강과 명예는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텅 빈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당신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유혹하는 넓고 화려한 길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좁고 외로워 보이는 믿음의 길입니까? 여호람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생명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모든 것은 결국 아무도 아끼지 않는 견고히 세워질 수 없는 허무한 모래성일 뿐입니다. 부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오늘도 온전히 돌이키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도 우리 즐겁고 또 행복한 또 쉼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